자,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내려주셔가지고 세상도 하얗고 우리 마음도 하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들 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래서 이거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이것이 행복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올 한 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주님 말 따라가며 행복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요새 마른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어디든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모습,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습 불쌍히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의 충만히 대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서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 밤에는 눈을 내려주셔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찌 우리 지혜로 다 판단할 수 있으며 어찌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절에 따라서 또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름다움을 때때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 하나님 계신 그 보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참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그렇게 저 하늘 보좌를 더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불렀던 대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가면 순종한 우리를 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새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습 속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못한 것 많았을 것이지만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을 또 구하며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님 또한 우리 주의 성령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참으로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하여서 내 영혼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동 성도님 걸어오셨어요? 네. 아유 너무 많이 밟고 오셨겠네. 우리 형주 씨도 미끄러운데 그 가파른 길을 걸어오셨고 이렇게 또 눈이 와서 미끄럽습니다. 길 가실 때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함께 또 교독합시다. 오늘 새해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사랑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엄마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로 새해 한 주간을 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나아가며 선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더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에도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아낌없이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또 받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도록 부어주신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국교회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받고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구하며 사도에게서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 원하며 정말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정말 살아가며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더 힘써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2026년에는 정말 우리 성도의 삶의 가정에 정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이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며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보여주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단지 육적인 복,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늘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더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저 천국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이 우리에게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 손들이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잘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헛되고 헛된 그것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구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힘쓰게 도와주시고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펼쳐서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보이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며 열심히 다해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 노옥교회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한치도 정말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는 그런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신령한 저제의 말씀만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도와주셔서 참되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 손들 그 말씀을 잘 먹고 정말 그 영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더 크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정춘미 장로님께서 서건사님 돌아가신 후부터 좀 마음이 많이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사이 비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사도의 계승을 따릅니다. 함께 공유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한 몸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이런 단어들이 좀 추상적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계속 외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이 되어 있고 우리 모습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거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다면,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둘째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세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회복되어지느냐? 예배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되어지고 예수님 나의 주인 것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여러분도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겼구나. 6월절 전에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읽으니까 뭘 하다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아주 많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밤에 주신 많은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말씀을 요한복음은 참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참 길죠. 근데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고 나의 것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 절씩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는 얼마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줬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디서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성김의 본원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위로하시고 건면하시고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줬는지를 아느냐?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선을 긋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신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점이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사랑의 잔고를 남기지 않는 그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큰 지진이나 사고가 났을 때 무너지는 건물더미 아래서 자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그런 부모들 이야기를 한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불치병에 걸린 부모가 자기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질 자식을 위해서 미리 편지도 써두고 또 돈도 마련해 두고 또 믿을 만한 보호자도 또 준비해 두고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부모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희생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못 박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곧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돈을 위해서 그토록 따르고 존경하던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가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를 책망하거나 나무르거나 멀리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자기 몸으로 직접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3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그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집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알려진 바로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날 저녁 식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녁 식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저녁을 먹으면 한 30분이나 뭐 길어도 1시간이면 충분히 저녁 다 먹고 다 치워버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식사 시간이 좀 길어요. 근데 그냥 길다기보다는 그날은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서너 시간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식사 시간이 길었어요. 성경을 보면 저녁 무렵부터 식사를 시작해서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얼마 후에 게시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이 너무 졸렸어. 잠이 들고 말았잖아요. 잠이 쏟아지는 늦은 저녁까지 그 식사 시간이 계속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사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겉옷을 벗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다. 그리고는 대에 물을 담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아마 그 대야 안은 우리처럼 노시나 플라스틱이나 그런 대야가 아니라 항아리 뚜껑같이 돌을 구워서 흙을 구워서 만든 대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임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 제자들을 떠나가야 하는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밤에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다면 바로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줍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은 아마 분명히 더러웠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포장된 길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돌과 흙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늘 발은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보통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문 앞에 놓은 물 항아리에서 물로 발을 씻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종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올 때 발을 씻어서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발을 씻어준 사람도 없고 또 발도 씻지 않고 그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집이 아니라 또 다른 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자, 그날은 어쨌든지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이 식탁에 앉아서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했던 대화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툼이 있었다고 또 말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모두가 높아지려는 그런 분위기에 니보다 내가 높다. 니는 나보다 낫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나는 너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려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니보다는 높은데 예수님 발을 씻겨주려면 네가 씻겨줘야지. 막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혹시 또 내 발을 씻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자신의 더러운 발을 외면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보면서 외면하고 그렇게 식사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부터 먼저 발을 씻겼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까지 이르렀죠.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참 베드로는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 자로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 예수님 어떤 말을 하세요? 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학위를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내 발을 절대 못 씻깁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의미를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의 삶이 힘들게 되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삶으로 몰아가실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금은 몰라도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알 거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서 그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려고 거부를 합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듣고도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부인을 해요.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단호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두려움을 주기 위한 위협의 말이 아니라 잘 보면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씻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은 출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 이미 또 제자 공동수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였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9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얼마나 놀랐던지
좀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하더니 이제는 전부 다 씻어달라고 합니다. 참 솔직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열심과 열망, 소원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열심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죠. 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는데 예수님 어떤 말씀했습니까? 1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의 요청에 온몸도 다 씻으라는 요청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에서 칭이라는 것과 성화라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은 예수님 말씀하신 목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목욕함을 통해서 우리가 재시성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회개의 삶입니다. 이 회개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계속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발은 씻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더러워진 발입니다. 삶 속에서 묻은 죄와 허물을 가진 발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씻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회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라도 구원받은 자라도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거부하면 예수님과 관계도 막히고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회개를 거부하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 구원조차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한 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고 결국 내가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이 신분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로 사는 존재입니다. 신분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우리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회개를 통해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고 그거는 만날 수도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회개를 하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발을 주님께 내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광야에 살면서 늘 회개해야 했습니다. 왜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반석에 물을 마시면서도 불순종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자꾸만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은 날마다 씻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다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와 더불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것은 회개의 삶을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속받았지만 우리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 것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나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삶을 멈추어버리면 그 집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 묻은 먼지와 때를 계속 씻어내야 합니다. 딱지가 않기 전에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오듯이 하루의 모든 것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잠자리 들어서 회개도 됩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면 눈을 감고 항상 회개부터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면, 행동하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또 잘못 살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잠든 시간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잠들이 있는 동안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꿈에서라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꿈에서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잡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12 제자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던 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어야 너는 산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발을 내밀어야 너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멈추면 내가 죽는 거예요. 회개가 나를 예수님 앞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하루를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재밌는 시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헛된 것이에요.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 말씀 뒷부분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중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도 그 중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자, 11절 읽어봅시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왜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목욕한 자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은 30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에 비슷한 사람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먹기 위해 가볍게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를 팔 것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아직 모욕하지 않은 자는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였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발로 씻겨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네 발만 문제가 아니다. 네 온몸도 씻어야 된다. 베드로와는 다르죠. 베드로야, 너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유다야 너는 목욕부터 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발부터 씻겨줄 테니까 네 안에 있는 고백하지 않은 죄, 나를 믿지 않는 그 죄를 떨쳐버리고 온몸을 나한테 맡기고 너 영혼을 나한테 맡기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라. 뭐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참 이런 비극이 정말 많이 나와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보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이 곧 멸망한다는 경고를 들었지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선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러 말씀하셨고 경고를 하셨지만은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지극히 적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아직 온몸을 그 보혈로 씻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보혈 은혜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온몸을 다 씻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길 위에 서 있어요.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 말과 생각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쉽게 세상의 먼지가 묻고 세상의 때가 묻고 우리 발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으려면 상관없겠지만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평생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과 세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어렵다 여기면서 하늘 우러러 보면서 자기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자랑하죠.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하던 그 바리새인보다
회개하는 그 세리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더 큰 일에 힘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어렵다 하시는 받는 삶은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의 삶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습니다. 내 발을 씻어 주십시오. 스스로 못 씻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발을 씻는 회개를 날마다 다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회개는요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일을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날마다 먼지 묻고 때 묻은 발, 비록 부끄럽지만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툼하던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고 무거운 대에 물을 떠와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더러운 발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제 발을 씻어주옵소서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발을 씻는 회개를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발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먼지 묻고 때 묻고 죄 묻은 내 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온몸을 씻지 않은 자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몸을 그 피로 씻는 성도들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세인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그 제자들을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인 줄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더럽고 먼지 묻고 때 묻은 그 발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물을 떠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먼지 묻고 때 묻고 죄 묻은 그 발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결코 외면치 않게 없소서. 한순간도 외면치 않게 없소서. 하루도 외면치 않게 없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그럴 때마다 그 순간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보혈로 씻음받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돌아보며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더욱더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성화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며 들어봤사오니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고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주님, 아직 그 사랑을 모르고 아직 온몸을 씻지 않은 자가 있다면 주님, 오니 그 신을 내려가여 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온몸을 주님께 맡기며 그 모든 죄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길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구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가지고서도 그저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발을 내밀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발 씻는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되게 하옵소서. 그 발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깨끗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짓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들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말씀도 더 깨달아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날에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늘 그렇게 주님 소망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말씀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항상 더럽지만 그 발을 내어드리며 물러서 씻든지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아주시고 내 모든 죄 다 멸하주소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갈구하고 소망하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유지하기를 원하는 저 천국의 소망에 늘 붙들려 살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발을 씻는 회개를 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